할렐루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이 가는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온 가족, 아들 가족, 딸 가족, 저희 모두 이렇게 성경을 낭독하는 선포를 40일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그 낭독을 하면서 잠자리에서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명령이 나가고, 어떤 때는 선포가 나가고, 어떤 때는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감미로울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집 밖을 잘 안 나가고 있거든요. 밖을 나가는 것이 그전에는 막 답답해서 나갔는데 지금은 이 말씀의 맛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갑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나를 왜 이렇게 외딴 곳에 두고,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관계 교제를 이렇게 차단하실까, 그런 외롭다고 막 너무 외로워했었어요. 그럴 때는 막 남편도 아이들도 막 그 달달복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가 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과 아픔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없어요. 자랑할 게. 왜냐면 아프니까 아픈 거고, 힘드니까 힘든 거고, 그거를 계속 누구에게서 위로받고 찾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물을 아는지 알고 나니까 지금의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심 속에서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권사로서, 선교사로서, 엄마로서 실수한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넌 자랑할 게 없잖아? 계속 너의 실수를 드러내. 그래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타인의 실수를 끌어내는 그런 거를 재료로 삼아 하나님을 나타내거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연 극동방송이나 뭐 CBS 보면 그 간증하는데 보면 전부 환난을 통과하면서 성공한 사례를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유명인들이 많이 나와요. 현재 실수를 통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드러난 게 없고 결과물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저는요, 실수밖에 없어요. 내 실수를, 내 잘못을 비관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비관을 낳고 절망을 낳고 그게 전염이 돼서 모든 자식들한테 확대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본 게 그것뿐이니까. 부모한테 배운 게 저것뿐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붙잡고 있었던 게 가정예배였거든요. 그것이 오직 손구멍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율법이었어요. 그전에는. 하라, 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만나라.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끊기는. 옳고 그른 거에 잣대를 두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도 하지 마라 그러고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부짖어도 아무 말도 없었던 시간이 너무나 길었대요. 근데 그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웠고 사람들은 나를 다 비웃고 그런데 그때 지나고 보니까 가장 뿌리 깊게 내려간 땅 밑으로 내려갈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나를 구속시키더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서 겸손해야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2년을 넘게 그렇게 그냥 제가 페이스북에 말씀을 올리는 거는 그걸 보고 은혜 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다가 공개하지 않고 계속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현지인도 있어요. 캄보디아. 그래서 거기서는 막 제가 뭐 상승되고 뭐 남한테 많은 뭐 그런 드러냄은 없지만 제 개인한테 오는 메시지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땅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생명싸개로 쌓으시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영향력을 주셔요. 여러분들이나 형제들이나 뭐 아는 분들은 그 외적으로 저를 보고 거기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지금 전혀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것들 제가 많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기먹고 막 이빨 빠지고 심장 수술하고 막 이랬을 때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면도칼로 쫙 끄면 거기 피 줄줄 날 때 아픈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 한도를 넘었어요. 그랬는데 제 한도를 넘어서 죽을 것 같은, 제가 예수 믿으니까 자살을 못하겠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외치는 소리가 너무나 많은 아픔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그 아픔을 이해할까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아픈 순간도 다 그게 나를 예수로 구주 삼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끔 하는 서포트로 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전혀 그때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 못했어요. 너무나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제가 기가 먹었으니까 그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여움으로 하지 않아도 상대가 노여움을 받아요. 그리고 강해 보여요. 근데 성령님도요, 노여움을 그 심장을 읽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심중을, 감정을. 이렇게 성령님은요, 다급할 때는 건져주시지만 나를 다루실 때는 그 잔잔한 은대로 오시거든요. 제가 요새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님이고 뭐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그냥 아우성 치는 거고, 제가 너무 몸부림칠 때는 막 교회 의자가 다 넘어갔어요. 혼자서 그렇게 교회 가서 몸부림치고 뒹굴다가 제가 얼마나 뒹굴어서
어떤 때는 통성기도할 때 저 사람 옆에는 가서 앉지 마, 다칠 수 있어, 이럴 정도였어요. 자그만 집 10수년을 그랬어요. 고와 같이 저를 버려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얼마나 읽었고 낭독했는지 알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 되었고, 왜 그런지 알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한테 싫어진 바 됐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움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우리 믿는 자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그는 기이 여기지 않고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어요.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서.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랬어요. 그새 우리는 형벌을, 그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한쪽 죄수보다도 더 죄를 취급하고 죄수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어?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 당시 무지했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쌍방에 한쪽을 닫아놓는 때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런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찔리고 창칼을 받아서 물도 피도 없이 다 흘리시면서도 그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계속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가 지금 일주일째 찬양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잠을 자는데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내가 온전히 맡겼구나 주님께 이제사. 어느 분깃을 챙기지 않고 주님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생명을 우습게 여겼어요. 제가 그전에는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이 혼육 상황에서 지금 육신의 길을 살고 있는데 내 육신의 이 나그네 인생길 짧은 리허설을 사는 이 쇼타임 길을 어떻게 이렇게 가치를 부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쓰고 그런 내 눈길을 주었는가.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건 내가 살아온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이 땅의 천국을 말씀대로 구속사의 은혜대로 살으라 라는 흔적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까. 내가 이걸 가치를 갖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한테 이웃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내적으로 신실하게 준 뜻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노력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됐어요. 노력해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문자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길 같았어요. 근데 하나는 통과하면서 그것이 저절로 되게 만들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채색옷을 입히더니 감옥에다 집어넣어. 다윗도 아니 왕으로 기름 부었더니 광야로 내모라. 진짜 모세는 왕궁에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광야로 내모라. 그들 인생의 가치로 봤을 땐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낭독하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평상시에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엄마 이렇게 너무 힘들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상담 많이 해요. 우리 애들은. 아주 힘들 때는 지들도 안 와봐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근데요 걔네들한테 모델 케이스로 살지 않은 엄마인데도 애들은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기는 자 돼. 타협하지 마. 말씀으로 이기는 자 돼야 돼. 그걸 이겨내야지. 그걸 계속 병을 이겨내야지. 계속 병원만 가고 항체를 심어주지 않고. 그리고 너무 애들은 현 시대에 맞춰서 오냐 하니까 막그릇 들고 쫓아다니고 막.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비추어 채찍질하여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채찍을 맞았어요. 잘못하면 때리고 이것밖에 못했어.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러니 그들이 거기서 전혀 항의하고 대적한 적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해서 광야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 그렇게 광야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 기적을 한두 번 봤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 교회에서 이적과 기적 보는 걸로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쇼타임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간증 아무리 해도 내게 도움 안 됩니다. 내게 직접 1:1 하나님의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를 계속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인격 체험을 적어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잖아요. 받은 복이 무슨 물건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일어났던 체험입니다. 그걸 계속 내가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찬양하라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을 더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었잖아요. 모든 걸 사랑으로 수용하잖아요. 근데 사사건건 대적해요. 사랑으로 풀어놓으니까. 만나가 매출하기 줘도 대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곱 족속을 내쫓으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면서도 계속 바벨론 문화를 요구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시니까 하나님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하고, 이 세상의 왕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외친다. 그거 구속자로 외치지 않고 인본주의로 외치는 건 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이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레인한테 주는 분깃보다도 더 많은 거를 그들 요구들에 주어야 될 거라고 사무엘한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고 하시면서, 이 세속적인 왕들이 우리한테 치리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이스라엘 목사님 오셨어요. 그 전쟁 그 중에 직접 그 이끄시는 군인들을 리더하시는 분이래요. 그분한테 우리 목사님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냥 뚝 잘라서 세프템버. 왜? 9월달이잖아요 지금. 9월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 꽃이 피면 여름이고, 잎이 나오면 봄이고, 잎이 떨어지면 겨울이라.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이잖아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그전에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쟁이 있고 뭐 그랬어요. 그전에. 그런데 지금은 막 10개월, 막 6개월, 3개월, 1개월, 지금은 하루 사이에 막 전쟁의 미사일이 날라오는 게 그냥 한두 개씩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무더기로 날라오잖아요. 막 몇백 발, 몇천 발씩.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쟁이 이렇게 엄청난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 7족속이 포위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포위되어 있는 나라인데, 저 나라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러왔는데, 발람이 예언을, 하나님이 그 입에 예언을 넣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한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12지파는 열방 중에 하나로 보는 민족이 아닙니다. 버렸다고요? 개신교는 지금 교회로 예수님이 교회사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나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이니까 오늘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천재지변과 재앙도 옛날에는 가끔씩 일어났죠. 근데 지금은 날마다 눈을 뜨면 재앙이요, 전쟁이.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재앙, 동성애, 막 뭐죠, 짐승하고 교합하는 그런, 이게요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들어온 겁니다. 인권은요, 그건 병이지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그런 자유를 주고 사랑을 준 것을 그렇게 남용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AI 시대가 돼서 설교도 뭐 너무나 AI가 설교를 말씀 본문 넣으면 깔끔하게 빼놓은대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이스라엘만 반항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이고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앞에 모두가 모델 케이스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믿음으로 와서 우리가 왕을 요구하고 없어진 게 뭐가 있어요? 레인을 없앴습니다. 레인을 없었고 가정은 부모를 인권으로 거역했습니다. 아이들은 인격체이지만 말씀의 지혜로 훈육은 절대적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저는 주야로 말씀만 얘기합니다. 말씀이 네 삶의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네 삶을 지배하게 해라.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연과 환경과 모두가 달라요. 다른데 누구에게나 나를 억압하고 있는 구속이 있습니다. 저는 저만 제일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게 병이었어요. 근데 정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남의 아픔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보듯이 저를 보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지금 내 환경에 놓인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구속을 왜 하십니까? 주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 너와 나 사이를 열자라는 거.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리하면 모든 걸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 이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형제예요. 그 형제라는 이유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너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끝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형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형제를. 남편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형제인데 아브라함의 후예인데 어떻게 볼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회개하면 된다고요? 제가 회개를 해보니까 내가 지은 죄의 회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회개를 하려고 회개의 칼자루를 들 때는요, 머릿속부터 발까지 세포 하나하나를 수술하셔요.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것마다. 제가 왜 성경 낭독을 선포했냐면요, 나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2년 넘게 해도 이 회개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선포를 하니까 저희 남편하고 둘이 같이 하는데 저희 남편은 어떤 날은 막 새벽 2시까지 하고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는데는 그 다음 뭐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화가 안 난대요. 성경을 통독하던 입에서 어떻게 내가 악한 말을 할까 삼켜진대요. 그때부터 말씀이 일하는 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이 토라포션은요, 제가 토라포션 여러분 앞에 매일 올리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신교에서 하는 건 내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체험. 상대방의 체험, 내 체험, 그쵸. 근데 토라포션은 구약 신약을 전체 성경적 배경입니다. 그때는 이런 때, 불이 날 때였고, 이때는
무화과를 거둘 때였고, 뭐 이때는 뭐 막 봄비가 내릴 때고, 이른비와 늦은비, 이게 성경적 배경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하나님 타이밍 안에 들어가서 예하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조각난 빛이 모여서 하나님의 빛을 만드는 거는 내 빛 너무 작아요.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해도 그 하나님 관계 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지면 큰 빛이 되겠죠. 그 빛이 모아져서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관계로. 우린 그래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지 않잖아요. 산속에 가 있다 하더라도 수천 명이 기도원에 가죠. 그런 거지.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이게 40명 가까운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내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보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올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어느 카페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여러 이 말씀 같이 토라포션 하는 분들 몇 명 같이 모였는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입하고 합시다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듣고 있다가 우리 같이 통성기도 좀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나 하고 싶었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 방언이 올라 그랬는데 왔다 갔다 계속 그런데요. 그래서 같이 하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너무 작고 여러분들이 너무 커 보여서 내가 너무 창피해서 못했대요. 근데 제가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니 우리가 세상 얘기만 하다가 끝내면 하나님의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방언을 하고 하나님 대화를 하는 것을 옳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면서 손을 다 잡고 기도가 들어갔는데 불바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동이 너무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이렇게 쓰담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내고 나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도 같이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있어요. 그분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 내일부터 여기서 저녁마다 모입시다. 여기서 못 모이면 우리 집으로 오고 우리 집에서 못 모이면 자매네 집으로 가고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그래갖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7시 반에 거기서 모여요. 모일 때 이런 일을 시작할 때 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와서 밤에 11시 반까지 방언기도 그분들을 위해서 방언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4시 반에 깨우시더라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방언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봐라, 주님이 문 밖에 오시지 않았냐. 때가 급하니까 지금 전부 돌들이 소리치는 시대인데 우리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치중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뭐라도 하고 싶고 생활고가 이렇게 조여드니까 일을 하다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 저에게 나보다 바쁘지 말아요. 여러분이나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보다 절대 바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 낭독도 못할 정도로 바쁘면 하나님 오시는 발자국을 못 듣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발자국 못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읽는다, 낭독한다 해도 그것은 성령이 일하시기에 성령이 인격체로 드러나시기에 내가 너무 강하면 절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 불을 다 꺼야 하늘에 별과 달과
수많은 별들이 나를 향해 비춥니다. 내 불이 하나라도 켜있으면 하나님 불을 숨으셔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주장하는 자세도 안 되고, 그런 뭐 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대형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여기 다 교회들이 다 섬기는 게 다른데, 다 각자 의견이 있고 각자 생각이 다른데, 기도할 때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말을 거기서 끊었어요. 목사님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개신교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남녀노소 어떤 문제도 할 것 없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기도해도, 시작은 개인의 생각으로 기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촛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끝나면 오직 예수 한 분만 드러나고, 한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성령은 일하십니다. 여기서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막 여기서 인간의 소리가 막 염려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셔요. 염려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아이가 젖을 먹을 때 이 젖을 속에 단백질이 몇 프로고 뭐 칼슘이 몇 프로고 인이 몇 프로고 그거 따지면서 먹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신구약 우리가 다 헤아리면서 읽을 수 없어요. 무조건 그냥 낭독합니다.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시 앞에서 성경을 막 소리내서 낭독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묵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불교 아니에요. 내 몸이 들어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내 목소리로 내 몸이 낭독을 해야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듣고 주변에 있는 악한 사탄이 물러가요. 그래서 내 몸이 먼저 들어야 돼요. 내 육신이. 그래야 질병도 낫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